지난주에 보면 민수기 13장 23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 14장 또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생은 말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어린이들도 또 상 받을 준비 좀 해보세요. 네. 그런데 12정탐꾼을 이제 모세가 세워서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가나안을. 그런데 두 정탐꾼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와서 보고를 하면서 결론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가 하면, 10정탐꾼은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다,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로 볼 것이다, 이렇게 극명하게 보고가 갈렸습니다. 10사람,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2사람만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선포한 2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복지까지 그들의 말대로 인도해 주셨는가 하면, 10정탐꾼은 그들의 말대로 메뚜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셨고, 그들의 말을 듣고 밤새 통곡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광야로 돌아서 40년을 유리방황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기억하시죠? 우리 어린이들 기억하지요? 그렇죠. 예. 그런데요, 어떻게 2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했고, 똑같은 상황을 보고 10사람은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는 분, 아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도 됩니다. 몰라요? 알아요? 네. 안 알려줬어요. 내가 여기서 다 봤어요. 와, 누지 아들인지 아세요? 누지 아들이에요? 와, 아버지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너무 대답 잘했어요. 여기는요, 어떤 사람이 잘나고 어떤 사람이 못나고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이 권세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딱 대답은 한 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보고하는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이 그들의 입술에서 튀어나온 적이 없어요. 다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그들의 지도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는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 말씀 중에 이 사람들의 4번이 여호와가 나왔어요. 네, 대단해요. 나오세요. 오빠 되더니.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6년도를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인사하고 들어가. 다시 나오세요. 그렇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올 1년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인생은 언어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지요. 일주일 동안 실패하기도 하셨죠?
네.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언어대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져 가고 지어져 가고 우리의 오늘의 말은 내일의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 1년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언어를 사단에게 뺏기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심중에 계심으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모든 상황에 그것 내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것도 내 밥이다. 이 문제도 내 밥이다. 이것도 내게 맛있는 축복의 밥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복된 1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6절부터 봅니다. 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하는 룻기서는요,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는 사람, 이건 우리 어린이들 어려울 텐데, 몇 장으로 되었는지 아는 청소년, 우리 정준우 집사님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할렐루야, 나오세요. 멋진 장로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장밖에 안 돼요, 룻기서는요. 그런데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네, 이 엘리멜렉과 나홈이라는 이 한 가정이 기근을 피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요즘 말로 말하면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엘리멜렉 죽었습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과부만 셋 남았습니다. 며느리 둘도 과부가 되고 이 룻도 과부가 되었습니다. 나오미도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참한 인생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저희 집엔 딸이 셋이잖아요. 네. 다른 사람을 예들기가 좀 그런 거라서 우리 집을 예를 들어보. 제가 사위를 셋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사위 셋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다 과부가 됐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낭망이 되고 얼마나 살 소망이 끊어진 그런 상황인 줄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음으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이 나오미의 가정이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했길래 이 나오미의 가정이요. 자,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십시다. 1절, 5절, 6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다음에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절. 이새는 다윗을 낳았으니 다윗은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1절, 5절, 6절을 보면은요 놀라운 역사가 기록이 돼 있는데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 룻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되었단 말이에요. 구속사의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에 이 가정이 중심이 되어서 서 있어요. 그래서요 그 시에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 밑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룻의 가정이, 나오미의 가정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그들이 받을 수 있었을까? 자, 오늘 말씀도요 동일한 제목은 제가 소제목은 위대한 두 여인 이렇게 잡았지만 인생은 말이다의 연속입니다. 자, 6절을 띄워주십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 가정이 다시 이렇게 일어서고 회복이 되고 다시 축복의 다리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족보 중에 한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여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6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복을 받았을까요? 장재기 전도사님 아는 것 같은데. 예. 네? 다시 한번 알려달라고요. 네, 질문. 어떻게 해서 이 가정이 이렇게 아름답게 회복이 되고 축복의 가정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구속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그런 놀라운 가정이 되었을까요? 6절을 통해서. 그렇죠. 네. 여전히 해답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완전히 소망이 없습니다. 망했습니다. 절망입니다. 저들이요, 나중에 나오미가 고백하는 것을 보면 유족하게 나갔다가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 불러라. 나는 기쁨이 아니다. 나는 완전히 쓴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런 상황인데요, 이때 이 나오미는요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해서 살아볼까? 며느리들을 붙들고 하소연하고 며느리들하고 힘을 합해서 무엇을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는 딱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보고 그는 딱 결단을 한 거예요.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기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리는 대로가 열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을 결정하고 우린 늘 또 때때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건 앞에 서 있고 때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질병,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우리가 부딪히는데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너무나 쉬운 해답을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의 사건의 말씀에 구구절절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나를 이 상황에서 돌보실 분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가 여기 개척교회를 한 것도요, 저는 하나님 없이 사는,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말씀을 한 번도 읽지 아니하고 그 신앙생활을 수십 년 같이 하면서 변화되지 않고 그 얼굴에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도 없고 가정이 행복하게 변화되지도 않고 여전한 그 많은 수천 명의 양떼들을 보면서 늘 애통하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왜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 심령에 역사하지 아니할까? 왜 저가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2년 동안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개척할 기회를 주십시오. 한 영혼 한 영혼 붙들고 기도를 훈련하고 말씀을 훈련하고 예배자 되게 함으로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 한 영혼을 깨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세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가 하며 날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앞뒤로 축복하십시오. 집사님 복 받았습니다. 집사님이 나옴입니다. 집사님이 루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돌보셨구나. 다 기근이 돼서, 다 망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었던 그 나라, 다시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보셨구나. 하나님은요, 오늘 목사님 말씀에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범죄한 중에도 찾아오셔요. 여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여전히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여전히 예배다운 예배 드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셨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얼마나 이 여러분들이 인생 사는 해답이 너무 쉽습니다. 기쁠 때에,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때에, 평탄할 때에, 그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어려운 일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질병 중에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시기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루시, 나오미가 복받은 이유는 나오미가 여호와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것을 듣고 믿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자,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자, 거기서 끝이고 말씀 다시 8절 띄워주십시오. 자, 어려운 시기입니다.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싶습니다. 백지장도 마주들면 낫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 아무도 이방 나라에 가서 나를 도와줄 자가 없는 때에도 룻은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이 본문 지금부터 8절부터 쭉 14절까지 보면은요, 며느리들이요 스스로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는데도요, 룻은요 그 안에 하나님을 딱 붙들고는 며느리들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친정 어머니에게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내 문제에 파묻혀가지고, 내 문제에 파묻혀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상황에서요, 그는요 두 며느리를 선대하고 있어요. 두 며느리를 축복하고 있어요. 두 며느리의 갈 길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언어를 조심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 생때 같은 젊은 아들이 죽었냐? 며느리에게 책임을 돌릴 수도 있는데 며느리들을 걱정하며 여호와가 선대하시기 원한다. 친정으로 돌아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내 안에서요,
그런 상황에서도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언어의 카드가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시므이라는 사울 족속이 막 얼마나 흙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면서 막 저주하잖아요. 사람이요, 내가 극도의 불안하고 극도로 너무 억울하고 아들에게 쫓기고 수치심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이 막 복합적으로 있을 때에 나의 자존심을 건들고 내가 그래도 왕인데 나에게 먼지를 날리고 모래를 던지면서 나를 저주하는 시므이를요, 절대 다윗은요 함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장군이 단칼에 죽이겠습니다. 그럴 때 하지 말아라. 저 일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길지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그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언어를 지키십시오. 9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재혼해라.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그 남편이 너의 상처를 위로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사십시다. 어려울수록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위로하십시오. 내가 기분 나쁘다고, 내가 마음이 상한다고 동일한 행동을 했는데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고. 우리는 이렇게 안 하죠. 샘선능교회 교우들은요, 축복의 언어로, 축복의 언어로, 위로의 언어로 이렇게 이겨내는 겁니다. 10절 보십니다. 10절 11절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나오미가 이르되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14.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딸들아,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네, 여기요. 내 딸들아, 내 딸들아. 며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관계 중에서 가장 어려운 관계가 고부 사이입니다. 네. 나오미는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뭐라도 붙들면 화풀이 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 이 며느리들을요, 내 딸들아, 내 딸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여성분들은 자부를 볼 때 내 사랑하는 딸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계속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13절, 12절, 13절, 14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8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두 번째 회복하고 축복하고 구속사를 감당하는 한 가문이 되고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요,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와 같이 어려움 당한 사람,
나보다 젊고 나보다 훨씬 소망이 있는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수록 여러분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감사하십시오. 위로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이때 이 축복의 카드를 꺼내들면 그 축복의 카드가 내 인생을 아름다운 길로 몰고 가는 놀라운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자, 16절에서 18절 시작. 루시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네, 18절이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자, 세 번째는요, 어려움이 있을 때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 되면 살아납니다. 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일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자야 그 사람과 하나 되면 소용없어요. 아, 이때 내게 자금이 있으면 될 것 같아. 재물이 나를 도와준다고 재물과 하나 되는 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때에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 되면 아무리 어려운 역경, 아무리 어려운 힘든 시험, 아무리 어려운 자녀 문제, 질병 문제 하나님이 완전히 해결해 주십니다. 여기 보면은요, 나오미가 참 룻이요, 대단한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곳에 나도 거기서 죽어서 같이 묻힐 겁니다. 이런 말 합니다. 이런 말 중에서 가장 값이 있는 말이 있는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요, 삶을 통해서요, 그 모압 이방 여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내 삶을 통해서, 내 언어를 통해서, 내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가정예배를, 가정재단을 준수하는 그것을 보고 내 삶을 통해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게 살아내는 거, 이것이 자녀에게 줄 부모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다닐 때입니다. 선생님 할 때입니다. 서울을 그땐 KTX가 없었어요. 뭐죠 그게? 새마을로 타고 이제 서울로 가는데요. 이 치순이라는 고등학교 때 동창을 만났어요. 그 졸업하고 처음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막 같이 앉았어요. 막 서로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너 예수 믿어라 치순아. 꼭 예수님 믿어야 돼 그랬더니 얘가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시어머니가 권사다. 근데 나는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예수님은 절대로 죽을 때까지 다시 태어나도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잘못 믿는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들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몸부림치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려고 애쓰고요, 말씀 보려고 애쓰고요, 큐티 나눔을 하고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자가 되어서 주일을 성수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베이를 드리고 주일을 성수하고 교회 일에 충성하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복 받았습니다. 더 확신 있게 복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났을지라도요, 자녀들은요, 아버지가 믿던 그 하나님, 어머니가 믿던 그 하나님, 내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찍은 이렇게 쬐끄만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우리 애쓰다 보고, 애쓰다야 이것 좀 확대해봐, 확대해 갖고 와봐. 그래서 확대해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감춰나 친할머니 사진을 확대해 갖고 먼저 여기다 해놔야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것만 해놓으면 아빠가 보시면 섭섭하실 거야. 그리고 이렇게 감춰놨어요. 근데 저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아버지,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아버지,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을 물려주신 아버지, 그리고 주일을 성수할 때 생명을 내놓고 성수하시던 하나님 아버지, 교회 충성하시고 봉사하시되 면장님보다 교회 일 더 열심히 새벽마다 종을 치시고 눈 오면 눈을 트시고 아침에 일찍 난로불을 켜시고 호야불을 켜주시던 그 아버지, 아버지를 보면서, 어머니를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을 물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모님이 되셨고 앞으로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복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이 룻의 고백으로 나오미와 룻이 하나가 됐어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 구속사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무엇으로 하나 되어 있습니까? 남편이 돈 잘 벌어올 때 돈으로 하나 되어 있습니까? 그러다가 남편 사업이 잘 안 되거나 남편이 직장에서 명퇴하거나 그러면 그거는 그냥 두동강이 나지요. 하나님으로 하나 되는 부부, 하나님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써가는 그런 놀라운 룻과 같은 놀라운 가정이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에요, 1장 19절에서 2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여기엔 두 가지의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돌아가자고 마음 먹었으면요, 베들레헴 아버지의 집 떡집까지 끝까지 가야 돼요. 마음만 돌아가야지. 그리고 중간에 끝이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기도의 줄 붙잡으십시오. 끝까지 말씀 붙잡으십시오. 끝까지 큐티 하십시오. 큐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매일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큐티를 묵상하는 그 한날의 말씀이 모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는 겁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10분, 20분, 30분, 때로는 1시간, 2시간에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매일매일 주일을
하나님을 성수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이 예배 생활이 끝까지 베들레헴까지 갔기 때문에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놀라운 일을 행했던 것, 축복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나오미가 갔는데 베들레헴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유, 저게 나오미야? 아유, 저 형색 좀 봐. 아니, 어떻게 이렇게 폭삭 늙었어?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아들들은 어디 가고 신랑은 어디 가서 막 난리 법석이 난 거죠. 아이고, 어쩌 망했구만. 어쩌다가 이 꼴로 돌아왔어. 이런 소리가 막 난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당했을 때요, 들리는 소리 들으면 실패해요. 그럼 100% 사단의 얘기입니다. 절대로 그때는요, 이 나오미 보세요. 자기 죄를 자기가 이 실패의 원인이 다다, 맞다. 먼저 말하잖아요. 나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나는 말합니다. 난 실패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른 실패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귀 닫으세요. 하나님만 향하세요. 그리고 내 모습 보세요. 내가 나갔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 말보다 더 망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도 나오미에 대해서 입을 열고 네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을 할 수 없게 미리 싹 오픈해 버리잖아요. 샘터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은혜 받으시겠습니까? 어떻게 베델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나의 모습을 솔직하게 내놓으십시오. 왜 이렇게 아멘 안 나와요?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마세요. 다른 사람 말 하지 마세요. 누구 말만 해요? 내 말만 하면 돼요. 그럼 내 말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의 길을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셔요. 이런 놀라운 인생. 인생은 말이다. 두 번째 말씀 배웠습니다. 첫째, 어떻게 해서 나오미의 가정에 이런 구속사에 중요한 인물이 됐습니까? 첫째, 여호와께서 돌보셨다는 말씀, 여호와를 붙들었어요. 두 번째, 어려울 때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뭐예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어려울 때일수록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고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라. 세 번째, 하나님으로 하나 되면 축복이, 회복이 있다. 네 번째, 끝까지 베델레헴까지 가라. 그리고 내 스스로 내 모습을 오픈해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나오미처럼 한마디도 부정적인 얘기, 한마디도 비난하는 얘기, 한마디도 불평하는 얘기, 한마디도 자기 낙담하는 얘기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한 것을 우리가 모델로 삼아 올 1년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